참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 우리가 잘해서 사실 우리가 여러분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막 성가도 뭐 예를 뭐 테너처럼 막 오 막 하면 그래도 잘 되나요? 제가 보통 그 독일어 배울 때 저는 독일어 이것밖에 몰라요. 보리수. 그것도 앞부분만. 암브롬 포르데토레 다스리 다이치 젠트라 거기까지만. 거기밖에 몰라요. 제가 이제 독일어 전공 그쪽으로 좀 했거든요. 근데 아베 체대하고 뭐 그다음에 몰라요 또. 저는 한국 사람이거든. 예. 사실 여러분 그렇게만이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기준이 있는데 세상의 기준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우리 세계 내 사고 이 사고 개념 속에 꼭 세상의 기준을 늘 기준의 틀을 가지고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에다가 접근해 가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우 이 정도 하려면 이 정도 돼야 돼. 뭐 성가대 가려면 뭐 이 정도 잘해야 돼. 그다음에 하나님이 뭐 예를 들면 그렇게 기준을 삼아 가지고 이건요 세상적 기준이에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쓰는데 정말로 똑똑했을 때 쓴 적이 성경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을 리더했던 이 모세 지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지도자가 40년이거든요. 그의 생애는 40년이라는 생애가 있는데 40년은 여러분 그가 바로의 왕궁에서 정말로 권세와 축복과 학식과 모든 걸 갖출 수 있는 가장 피크예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쓰겠습니까? 자, 누구를 쓰겠냐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왕궁에 똑똑하고 정말 지식이 확실히 풍부한 이 모세 시절, 또 하나는 도망가가지고 장인 집에서 광야에서 여름 처갓집에서 40년 살이 하는데요. 40년 살 때 처갓집 신세일 때 쓰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40년 광야,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이제는 잃어버리고 뭐 기력도 없고 그다음에 기억력도 없고 오직했으면 말주변도 없고 이럴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사람을 쓰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왕이면 서울대 나오고 이왕이면 하버드 나오고 이왕이면 똑똑한 사람을 쓰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오히려 똑똑하면요 좀 뒤로 가 있어. 오히려 똑똑하면 꺾어질 때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육적인 똑똑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배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 이 기준이 출발돼야 돼요. 보세요.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에 유명한 인물 중에서 가장 꼽는다면 뭐 물론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신약의 인물은요 극한적이 있어요. 사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가면요 계시록까지 보면은 인물 뭐 큰 인물은 몇 명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누구 출발해요? 처음에 누구 출발해요? 아담. 사람 누구 출발해요? 예. 모르는 분은 아직도 몰라. 아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두 번째 여러분 큰 인물 뭐 기억나는 사람 누구예요? 예? 하와? 아담 했으면 하와는 좀 빠져야지. 아 그래 그것도 척까지 거 척. 그래. 그 다음에 누구? 예? 다윗, 아브람.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에녹, 노아. 아니 우리 에녹은 왜 빼먹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 말고 5장에 나오는 에녹. 그 다음에 누구예요? 방주 누구? 노아란 말. 노아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저씨 그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손들이 4명이 이어지는 게 창세기 50장 끝. 아브라함 자식이 누구예요? 첫 번째가 이시요. 나하고 똑같아요. 이 누구예요? 이삭. 그 다음에 뭐예요? 곱. 했다고 곱만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야곱이라고 해줘야지. 야곱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은 혼자 있는 게 에사하고 야곱이죠. 그 다음에 야곱에게서 나오는 야곱이 성경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자손을 이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럽니까? 여러분 보면 에서를 통해서 이랬는데 보세요. 똑같은데도 큰 아들을 하지 않고 작은 아들을 통해서 이뤄갑니다. 누구? 12명의 아들을 이어. 그것도 온전하잖아. 우리가 정신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계보는 그래도 정상적이고 정식적이고 정말 혈통이 튼튼하고 해서 정말 온전한 사람만 이어지는데 그 중에는 첩도 되고요, 시녀도 되고요, 그 안에 나온 12명을 해서 가지고 12명이 딱 구성을 하고 그 중에서 요셉을 통해서 이어가고 요셉 다음에 누가 나와요? 모세 나오잖아요. 모세의 술을 못 쉬는. 그리고 모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가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물론 그 중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같이 똑똑하지만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인적 똑똑함이 아니고요, 영적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 나도 된다. 다 같은 사람도 됩니까? 물론이죠. 똑똑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낮추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 우리가 지금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지나게 하는 이유가 신명기 6장과 신명기 8장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게 한 이유가 왜? 시험하사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벼벼고는 아니겠지. 하나님이 낮추시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해요? 낮아지세요.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낮아지세요. 나를 낮추는 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신앙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를 낮추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그리고 또 내가 낮아진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목사님 오늘 찬양했습니까? 사모님 찬양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에 여러분 만약에 해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당황해가지고요 아마 날릴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목사님이신데 제가 얘를 시키는데 일 좀 해주세요 그런데 순종하고 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요 절대 순종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부름과 쓰임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잘하고 못함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를 써요? 뭐 하는 사람을 써요? 순종하는 사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제가 늘 얘기하고, 겸손은 뭐 하는 거다? 겸손은 아이고 저는요 못해요. 저는요 좀 부족하니까 저분 잘하는 분한테 양보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고. 겸손은 하나님이 나를 못해? 부족해? 그래도 하나님이 너 쓸 거야 그러면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게 겸손이라고.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니까요. 못하니까, 부족하니까, 약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불순종하고 그래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생애는요 뻔한 거예요. 그러므로 답이 나오잖아요. 부족할수록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되기를 원하세요? 뭐하라? 순종하라.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 현장에는 딱 한 단어가 뭐가 있어?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고요. 순종할 때 병이 고침받았고, 순종할 때 물질에 먹는 문제가 다 해결됐고요. 순종할 때요, 여러분 큰 성과 같은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나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우리는 보는 대로 빠진다. 본 만큼 빠진다. 따라합시다. 본 만큼 빠집니다.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뭘 보고 계시냐고. 내가 지금 빠져 있는 데는 내가 그만큼 봤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눈으로 봤다면 믿음 속으로 빠져갈 거고, 내가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면 부정적인 것에 나는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만큼 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하면서 누구 얘기했어요? 베드로 얘기했잖아요.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 주님 마님 주시거든 나를 명할 무리를 걸어가게 없어서. 그래, 걸어와.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할 때 무리를 처벅 걸어가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요 걸어간다니까요.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 기적을 체험한다니까요. 예수님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가다가 베드로가 뭘 바라본지라? 바다를 바라본지라. 그 뒤로 바로 보는 순간에 베드로는 어디로 빠져요? 물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본만큼 빠진다니까. 본만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보는 걸 잘 봐야 돼요.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봤는데 10사람은요, 2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그 주신 것만 바라봤습니다. 야, 진짜 가나안 땅은 진짜 하나님 우리 주신데 정말로 정말 이렇게 좋은 땅이었어. 그런데 10사람은요 같이 막 동조하다가 갑자기 헤브론 지역의 아낙 자손을 보는 순간에요, 그 지금까지 봤던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입니다. 2사람은 겁대가리가 없고 10사람은 겁대가리가 많아서 그렇게 괜찮은 거예요. 2사람도요 오히려 더 무서워요. 똑같이 무섭다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워 강도 만나면, 여러분 살인자 만나면 안 두려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10사람은 잘 보다가 안악 사람을 보는 순간에, 그 거대함을 보는 순간에 그 믿음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사람은요 똑같이 봐요. 야, 안악 사람 야 진짜 크다. 근데 난 저거 안 볼 거야. 왜 우리도 메뚜기 같다는 마음에 안 들겠어요? 왜 저 사람한테 우리는 게임이 안 된다고 왜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저 사람하고 싸우면 우리는 지게 돼. 저 사람들이 우리는 게임도 안 돼라는 그 마음이 왜 안 들겠냐고요.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이 내 머리끝부터 싹 스며들어올 때 이 2사람은요 그걸 이기는 겁니다. 안 봐. 그리고 나는 주만 볼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볼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그리고 난 예수의 온전한 예수만 바라볼 거야. 그때 그 마음이 이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게 달라져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보는 것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해서 잘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모습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요 약해요. 하나님요 저도요 가끔가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냥 이대로 주님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해서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깨끗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줄 알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깨끗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지저분했었어요. 좀 거부감 가십니까? 이 말에 거부감이 들으시나요? 깨끗해서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깨끗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한다고 말씀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깨끗해서 부르러 오셨나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가자. 회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요 죄 많아요. 그러지만 내가 주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갑니다라고 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깨끗해져서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솔직함이에요. 이게 진실이라고. 이게 진실. 여러분, 진실은요 통하게 돼 있다니까. 진실은요 하나님도 수용하셔요. 진실하라 이 말이에요. 진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가 막 이렇게 막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되는 줄 아는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마지막 비유 같은 경우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탱자. 탕자인가? 누가 탱자고 누가 탕자요? 자, 탕자는 누구고 탱자는 누구요? 성경이 없어요. 없다니까? 만들어내서 그렇지. 탕자의 비유라고. 실제적으로 우리는요 여기서 이 15장 세 번째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야 아들이 자기 분기 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그 다음에 거지돼 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왔대더라. 거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진짜 그 시대적, 그 주변적, 그 다음에 인물적인 상황을 통해서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탱자 위에서 했을지도 몰라요. 탱자 비유. 탕자보다도 탱자. 이렇게 쉽게 이끼리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작은 아들보다도 큰 아들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비유의 모습들이 똑같거든. 똑같거든. 저놈은 죄인인데, 저놈은 나쁜 놈인데, 저는 우리 별 볼 일 없는데, 저는 깨끗하지도 않는데, 저는 율법적으로 살지도 않는데, 저는 아버님 경외하지도 살지도 않는데, 저런 놈을 네가 탕자야, 네가 탱자. 네가. 우리는 둘째 아들에게만 계속 초점이 맞춰져 있고 큰 아들에 대해서는 초점을 안 맞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세심하게 그 아이를 들여다보면요, 큰 아들은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야, 그래서 아버지 열심히 도왔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하는 거 보고 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큰 아들이었다면은 그 아들을 둘째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아버지가 선대하고 후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아버지 정말로 잘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 보따리 싸가지고 둘째 가가지고 막 멱살을 잡고 끄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아버지 데려왔습니다. 우리 같이 이 아들 우리 동생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팍 나가서 앞에서 우리 아들은 어떻고 둘째 얼굴 보면 몰라. 얼굴 보면 한 집에 밥 먹고 사는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을 모르냐고 얼굴 보면서. 그걸 모르고 있는 게 큰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이익적인 것만 따지고 있다. 이것이 큰아들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안에 있는 큰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그래서 CCM에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유하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늘 그래요. 하나님, 예를 우리 현민이 같은 경우도 수원에서 옵니다. 어떤 때는요 뭐 예배 중간에 오고 거의 끝날 때쯤에도 와요. 끝나서 와서 얼굴만 보고 가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 뭐 느껴? 이게 그 친구가 오는 게 와서 가는 게, 그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지, 성도들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100% 보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게 아시냐고요. 하나님이.
솔직히 말하면요, 야, 시간이 한 30분 전에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뭐하러 와? 보통 그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가봤자 괜히 창피하고, 그 다음에 미안하고, 뭐하러 한 5분 남았는데, 아이고, 이 날씨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뭐하러 가? 보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 들을 거예요. 아마 5분 남았으면 거의 안 올 확률이 1000% 될걸? 그런데 웃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고자 하는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왔다 가는 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참석했다 가고 싶은 그 마음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작은 거지만, 비록 작은 시간이지만, 작은 모습 같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침부터 30분 전에 와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드리고 그 다음에 축도까지 받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마음의 자세.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모습 이대로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마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런 제목을 삼아봤어요. 제목을 달아봤어요. 보통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잠깐 전한 적이 있어요. 또 어떤 갱신이라든지 회개적인 요소가 있을 때 에베소서 4장 22절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이 말씀을 많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생 동안에 이 에베소 4장 22절 말씀은 거의 그냥 알 거예요. 다 몰라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다 알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에베소서 4장에서 시작하는 게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4장, 3장까지 구속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속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가 입은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그러면 4장에서 시작하는 게, 그러면요,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장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 마귀 들고 싸우려면, 그리고 성령이 검거하셔야 돼. 이게 에베소서 1장부터 6장의 전체적인 말씀. 그런데 오늘 4장에서 22절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22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이라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이래. 유혹이라는 단어가 아페라는 단어. 이 말은 속이는 거요, 기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삶 속에서 속이는 거. 야, 제가요, 오늘인가 어제 SNS를 통해서 뭐 하나를 접한 거였는데, 요즘에 신천지가 기발하게 또 정말 크리스찬이에요. 그 다음에 유튜버가 정말 수십만을 가지고 있는 이 유튜버 하고 있는 그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넘어간 거야. 그렇게 자기가 이단에 대해서 말했고 그 다음에 배웠어요. 그런데요, 오늘 갑자기 혹시 이제 대학생이니까 이게 광고란이 떠 있대요. 그래서 혹시 과외해 줄 수 있는 분 보수 많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광고가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면접을 가는데 그 옆에 또 서울대생인가 누가 또 하나 나왔대. 그래서 둘이 면접하는데 이 사람을 선정을 하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엑스트라야. 그 신천지였어. 모집한 엄마도 신천지고 이 사람도 신천지였어. 하마터면 애들 가르치러 갔으면 큰일 날 뻔한 거야. 야, 기가 막혀. 이게 모략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걔네들은. 모략은 속이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함부로. 자기가 그렇게 넘어갈 줄은, 거기에 속을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것은요, 속이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속인다 그럴 때 우리가 드러나게 속이는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드러나게 속이면요, 여러분 허다못해 마술을 하더라도 마술을 요술을 부리는데 다 보이게 하면 에이 누가 넘어가? 눈이 뻔히 보는 데서 이게 없어져. 놀래가지고 그냥. 왜? 이게 다 속임수거든요. 속임수거든. 그러니까 거짓이나 유혹이라는 것은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가지고 장로님 제가 1,000원 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마세요. 나를 뭘로 보고? 네. 만약에 우리 은총이한테 야 은총아 너 여기 10,000원 줄게 교회 가지 마. 아 내가 왜 10,000원 가지고 교회를, 나는 교회를 갑니다. 나는 방송해야 되고요. 나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억 줄게. 네? 물론 안 넘어가요. 그런데 넘어갈 만한 액수를 가지고 오면 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이게 유혹이에요. 유혹. 네. 정말 누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막 그냥 1m 막 60, 막 5 이상 70된 숙녀분이 정말 머리부터 발까지 쫙 갈색했다가 그냥 파랑머리 눈에다가 쫙 건져서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오고 있으면요, 흔들릴지 몰라. 근데 반대로 그냥 그런 분들이 오면요, 떠들떠보지도 않을 거야 아마. 죄송해요, 비하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것은 내가 넘어갈 만큼 혹하는 것을 가지고 나를 유혹하지, 내가 선호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 부분을 가지고 나를 유혹해 오지, 절대 내가 싫어하거나 맛없어 하거나 그 다음에 별거인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 사단은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그런 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욕심을 따라서 유혹이라. 너희는 유혹을.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것은 내가 재밌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 유혹을 그냥 오겠습니까? 유혹이라는 게. 내가 선호하는 거, 좋아하는 걸 가지고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약점이 뭔가를 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천지에서 한 사람을 공략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상세적인 것을 다 파악해야 됩니다. 미리 뭐가 약점이 있고 저 친구는 뭘 좋아하는지 이걸 다 미리 파악해요. 파악해가지고 쟤는 얼마 전에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어. 그러면 걔한테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유리해주고 여자친구 소개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뭐 100% 넘어가겠죠.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거기에 넘어가. 네. 또 이 부분을, 이 유혹이라는 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욕심. 욕심이 없으면 유혹이 일어날까요? 욕심이 없으면요, 욕심이 없으면 유혹이 안 넘어가요. 욕심이 있으니까 유혹에 넘어간다니까요. 사람 치고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목사라고 욕심이 없을 것 같아요? 나만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아닌 것 같이 다 부를까 보다. 네. 있어요, 욕심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 다음에 썩어져가는. 이 썩어져가는이란 말이 푸데이로라는 말이에요. 푸데이로라는 말은 파괴하다, 멸망하다, 부패하다, 죽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썩어져가는 것은 결국은요, 나를 파괴하고 죽이고 이런 관계적인 요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썩어져가는 거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면 유혹에 넘어가겠어요? 이 말은 영적 외에 세상의 모든 것은 육부터 다 썩어져. 하다못해 건물도 오래가면 낡아서 그런데
세상에 있는 거 안 썩어질 것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 통해서 우리를 뭐 미혹하는 거. 많은 것들. 이것들이 다 썩어질 것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삶 속에서 하다가 있다가 뭐 썩어지면 밟을 걸 그걸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솔직히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썩어질 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쓰는 돈도요 평생 씁니까? 그것도요 다 재생해요. 다 한국은행에서 수거해가지고 다시 다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다 종이를 만들 다시 그걸 또 재생 만든다니까요. 하다못해 쓰는 돈도 네. 썩어져가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썩어져가고 있는 거. 구습이라고 말해요. 구습. 자, 구습이라는 말이 옛 습성이에요. 옛 습성. 사실요, 이 부분은 누구나가 다 자기를 보면 나와요. 옛 습성이. 과연 우리가 과거에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 어른들, 특별히 예수를 믿어도요, 어른들 속에는 뭐가 담겨져? 유교적 사상이 다 담겨져. 유교. 네. 또 불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었던지 그분들에게도 또 그런 사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옛 습성이. 그러니까 이 옛 습성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배어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그 속에서 나도 모르는 잘못된 습성이 내 속에 배어져 있다니까요. 이미.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밥 먹으면서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하면 복달아나 하지 마.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예. 다리를 떠는 거예요. 떨지 마. 복달한다는 말을 안 했고요. 떨지 마. 제가 그랬어요. 보기가 안 좋잖아. 다른 사람이 볼 때 보기가 안 좋잖아. 하지 마. 자기도 모르게 이게 배 있는 거 이게. 이게 잘하고 있는 게 잘하는지 모른다니까. 왜요? 아니야, 하지 마. 보세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게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계속해. 이게 더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는 게 정말입니다. 이건. 구습을 쫓는 옛 습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공통적으로 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레위기와 출애굽기에서 쓰는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풍습입니다. 풍습. 왜냐하면 430년 동안 그들이 종사를 하면서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애굽의 풍습이에요. 이미 배어 있다니까요. 종사를 했지만 그들에게는 배어져 있다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머릿속에 이미 이게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바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옛 습성을 버려라. 정말 바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바꿔야지 삽니다. 바꿔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 잘못된 습성을 버리라는 겁니다. 행동이나.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것들을 버리고라고 해요. 버리고. 여러분, 사람이요,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재나 개 이런 거 이렇게 뭘 만지다가 이런 때는 버리더라고요.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를 나거나 손해를 입으면 과감하게 버리더만. 안 그런가 봐? 그러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아픔을 당하면 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기 전에 버려야 되는데 꼭 그때까지 있다가 버린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손해요. 뭔가가 아픔이 와야만이 버려. 다른 예를 들면 담배를 팍 피지 마요. 예수 믿으니까 덕이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피지 마세요. 근데 팍 피는 거야. 근데 언제 버려요? 폐암 걸리면 버려. 아니 그러기 전에 끊었어야지. 그러기 전에. 아니 꼭 그때 가가지고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그 습성을 버릴 거냐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잘못된 신앙의 습성들이 다 있거든요. 큰 것 작은 것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어떤 사람은 막 예배 시간에 꼭 늦어. 여기는 다 일찍 오니까 괜찮아요. 그분들 보면요. 그게 습성으로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다가 늦을 수도 있어요. 예. 어쩌다 늦을 수 있죠. 근데 아예 습관적으로 딱 그 시간대 조금만 더 충분히 움직이고 조금만 더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꼭 늦어. 이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요. 이게요. 썩을 습성이라니까. 정말 이거 버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꼭 딴짓을 해요. 그거요 버려야 돼요. 이거 안 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언제예요? 집에 가서 하셔. 그건. 근데 희한해 집에 가서는 안 해 또. 왜 예배 시간만에 안 하냐고. 여기서도 하는 습성이면요. 거기 가서 왜 해야지. 어디 갔었는지. 근데 왜 예배 드릴 때 그 습성이 나오냐고요. 그럼 보세요. 버리라고요. 버려야지 산다고요. 네, 버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해요. 버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버려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버려야지 내가 산다고요. 내가 살아야지 내 가족이 살고요. 내가 살아야지 내 삶의 터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버리지는 않고 하나님 요것 좀 바꿔주시고요. 하나님 요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 요걸 좀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니 나는 안 바뀌고 저것만 바꿔달라고 하는 습성이 뭐냐고 이건. 아니 바꿔놓고 생각해 입장. 여러분 같으면 해주겠어요? 아니, 솔직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같으면 해주겠냐고. 안 해주지.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란 말이에요. 옛사람을 버리고 예,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받았어.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거룩함은. 예.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이건 좀 알고 가야 되겠다. 거룩.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요. 호시오테스라는 말을 써요. 호시오테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뜻은 이래요. 거룩, 경건, 신앙심. 그런데 이 말이 호시오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한 법령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개인적인 경건이나 효심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경건이나 효심을 나타내는 행위. 이걸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냥 거룩. 목소리 딱 깔고 주여. 그러면 거룩입니까? 성경책 딱 들고 성경책 들고 주여.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효의 마음을 나타내는 게 이게 거룩이라고.
효심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구습을 쫓는 옛사를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거룩하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말입니다. 이 입으라는 단어가 제가 그 말씀 오늘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NDO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옷을 입다, 옷 입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옷 입다라는 말을 우리는 그래 옷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옷 입는다는 말이잖아요. 옷을 입어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옷 입어요. 이 뜻인데 실제적으로는 이름 표현입니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옷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인 것을 몰랐잖아요. 옷을 입는 것만 얘기했지 옷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은 생각 안 하잖아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은 옷 속으로 들어가. 그럼 목사님, 입는 거나 들어가는 거나 여러분, 입는 거나 들어가는 거나 들어가라는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입는 거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이 같지만 내적 마음의 심령의 상태는 다릅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들어가라고요. 옷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옷 속으로. 옷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매력 모든 걸 다해서 거기에 힘쓰고 애씀으로 가는 거예요. 입는 것은요, 그냥 입혀줄 수 있어요. 그냥 입어. 이거요? 들어가라고요. 옷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고요. 예수님 앞으로 들어오라고요. 들어오라고. 그래서 성경 전반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나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전체적으로 통상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단어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이게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단은요, 우리가 들어가도록 내버려주지 않습니다. 새 옷은 입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못 들어가기 어떻게 막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막고요, 때로는요 아픔을 통해서 막고요, 때로는요 물질이나 어떤 권세나 명예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요 막는다니까요. 따라합시다. 그런다 할지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살려면 들어가야 됩니다. 살려면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네?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반절 말씀에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다고 새 사람이 됩니까? 의미를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새 사람이 되는 거지 옷만 입는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의미예요. 아무리 옷을 계속 껴입어봤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변화받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라는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속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옷, 그리스도 이것을 옷이래, 금딱지 옷을 그리스도 옷이래 입었다고 그 사람이 여러분 변화된 사람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 옷 입어. 오늘도 주일이니까 옷 입었어. 그러니까 나는 깨끗해. 그러니까 나는 거룩해. 아니요.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사단은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같이 못하게 만들려고 뱀을 유혹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왜? 들어가서 같이 살면 다 되거든. 들어가서 같이 살면 행복을 누리거든. 들어가서 같이 살면 만사형통하게 돼 있거든요. 들어가서 같이 살면 부자 되게 돼 있고요. 들어가서 같이 살면요 질병이 고침받게 돼요. 질병에서 노예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고통을 더 갖다 주고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막 그냥 흔들게 만들고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이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돼. 다 못하겠는데 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또 이어서 갈 거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22년도에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늘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제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이제 목회자들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어요. 어느 날 이게 아니야. 내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라는 그 마음이 지금부터 온 건 아니고요. 진즉부터 왔어요. 뭐 내가 하나님 일을 게을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나 나름대로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그냥 내 스스로의 기준의 위로점을 가지고 그냥 목회해 왔어요. 그런데 계속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 내가 매일 아침 눈 뜨면 예배당에 무조건 올라가자. 그래도 놀더라도 내가 예배당에 가서 놀자. 그래서 예배당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별론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 단체 카톡이 있었어요. 목회자. 그러면 뭐 오늘 뭐 하고 오늘 어디서 모이고 또 어디 식사해서 어디도 모이고 어디서 이런 것들이 서로 막 뜨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가야 돼요 같이. 그런데 제가 안 갔어요. 안 갔다니까요. 왜? 내가 예배당에서 나는 내가 놀더라도 내가 예배당에 놀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카톡방이 조용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다 변해버렸어요. 성실함으로 아니고 물론 그분들 다 좋은 분입니다. 제가 자꾸 안 나오니까 어차피 카톡방을 다른 데다 또 만들었어. 나는 빼고 한마디로 왕따 된 거죠. 그렇죠? 많은 분들 제가 같이 어울리고 공동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잃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참 그래도 그렇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 잘 됐다. 내가 괜히 못 가고 소식만 보고 못 가는데 괜히 부담스럽고 미안하고 그런데 잘 됐다. 예.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딱 했더니 그게 딱 잘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로 그러면 또 제가 또 그걸로 끝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또 제가 또 모임이 있어서 식사 대접 이렇게 하느라고 갔어요. 그래서 식사 대접했죠. 그러니까 뭐 아이고 이 웬수야 뭐 이러고 뭐 저는 그러지 않고 또 제가 할 도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 대신 예배 와서 예배당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만지기도 하고 성경도 있고 또 뭐 말씀도 듣고 또 성경책도 있고 그다음에 죄송해요 자기도 하고 많이는 못 자요. 낮잠은 많이 못 자니까. 뭐 만들면 또 화장실도 뭐 해놓고 따뜻한 온수도 해놓고 또 이제 남자 화장실도 변기 갖다 놓을 거고 따뜻한 거. 성도들이 오면 좀 편하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런 것만 보이는 거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많은 걸 잃은 거예요. 많은 걸 내가 좀 많은 걸 잃은 겁니다. 많은 걸 내가 안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하나님 앞에는 너무 고마워요.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또 어떤 쪽으로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음을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빼준 거예요. 왕따가 아니고 이 목사가 이런 모임이나 이런 걸 공지를 올렸을 때 못 나올 때 얼마나 마음이 미안하고 미안하겠냐.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방 놔두고, 왜냐면 만약에 그러면 다 탈퇴하고 나가면 나만 남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 목사가 불편하지 않게 또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더 목회를 잘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좀 배려해주자라는 그 마음들을 저는 그분들을 아니까 저는 그렇게 고맙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눈만 뜨면 예배당 올라와요. 그냥 올라와서 어떤 때는 뭐 4시, 6시, 어떤 때는 뭐 7시에, 어떤 8시 안에 뭐 와가지고 제가 누룽지가 이렇게 한 봉지 사다 놓은 게만밖에 안 남았어요. 떨어질 때 누가 사다 주세요. 눈을 안 마주치네. 그거 15,000원밖에 안 해요. 목사를 위해서 15,000원짜리도 안 사줘? 진짜로 짠 돌이라 그래야 되나? 그 정도도 못 써? 담임 목사한테. 이제 얘네들이 라면 사다 놓고 또 뭐 어떤 때는 은혜가 햇밤은 안 떨어지게 사다 놔. 목사님 여기 계시니까 꼭 드시라고. 정말 안 떨어져. 뭐 냉장고에다가는 우리 권사님은 음료수 떨어지지 않게 사다 놓고. 사실은 그게 작은 거예요. 그런데 뭐 크다면 크겠죠. 네. 근데 그걸 다 할 수 있는 액수예요. 전부 다 그 정도는. 선뜻 못하는 게 문제지. 또 저분이 누가 한대니까 나는 안 해. 그러면 해도 또 갖다 놔요. 그러면 다 또 믿음 목사님들 드리고 다 드려요. 다 저만 먹는 게 아니에요. 다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오늘날 갑자기 제가 뭔 일이 있어서 오후에 올라오는데 오후에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뭔가 안 한 것 같아. 예배당은 안 올라오니까. 뭘 많이 빼뜨리고 내가 지금 밖에 있는 느낌 있죠. 그 느낌 아실는지 모르겠어. 뭔가를 안 하고 내가 지금 밖에 있는 내 이 마음의 느낌이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막 예배당 가고 싶은 거야, 예배당. 네, 눈만 뜨면 예배당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더. 그래서 기도하면 병도 낫게 하고 기도하면 문제 해결도 시키고 하나님이.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믿음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병도 고쳐주고 낫게 해주고 그분에 있는 문제도 해결시켜주고. 여러분들은 기도 부탁을 안 해서 몰라. 다른 분들은 많이 체험해요. 목사를 못 믿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주여. 그러니까 좋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진짜 좀 뭘 모르는구나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진짜. 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이렇게 보게 만들고 말하게 만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세요. 이루어 주시고 또 예배해 주셔서 해 주시고. 아무쪼록 내가 뭔가가 얻으려면 잃는 것도 있어야 된다. 영적 선택이 있으면요. 솔직히 영적 선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이루는 게 우리는 세상 말로 완전빵이라 그러나 안전빵이라 그러나 완전빵이라 그러나 그게 돼야 돼요. 언제든지 다 그냥 살얼음 걷는 그 물질 세계, 살얼음 걷는 건강 세계, 살얼음 걷는 그런 세계에서 괜히 쪼리면서 살면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완전빵으로 주시는 그 길로 어떻게 들어가 버려요. 그건요 결단 없이는 안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나를 책임져 달라고 원하시면 그분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게 한 일. 제가요 지금까지 집회 30살 전도사 때부터 다녔는데 이번 집회처럼 막막하고 깜깜하고 준비 막 나름대로 하는데도 정말 힘들게 준비한 이번 집회예요. 저 말씀에 대해서 원래 부담 안 느끼거든요. 정말 안 느껴요. 근데 이번 집에만 이번 시간 이 시바가 막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 드릴까요? 내일 또 무슨 말 이미 뭐 나름대로 준비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 맞나요? 물어봐요. 제가 이렇게까지 뭐 하나님 저 염색할까요 말까요? 제가 그것도 물어본다니까. 할까요 말까요? 아니 진짜 제가 그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제가 물어봐요. 그래서 마음에 하지마 그러면 그 마음이 오면 제가 안 해버릴 거예요. 어차피 머리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22년도에 담임 목사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런 믿음의 지향으로 간다면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있어서 손해 본 분은 저는 못 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이건 보장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 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저를 이거 저는 절대 그런 마음 여러분이 저는요 그런 마음 막 나를 뭐 치켜 세우거나 나를 뭐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진짜 이만큼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나는 그런 걸 싫어해. 누구 도와주고 막 생색내는 거 정말 그런 거 싫어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목회 오면서 쭉 오면서 같이 함으로 정말이에요. 못 받은 사람 없어요. 다 잘 됐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 걸 여러분 믿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지 못해요. 뛰어나지도 못합니다. 많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저와 같이 신앙의 공동체를 가면 절대 여러분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역대하 20장에도 여호와를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견고해져요. 선지자를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형통해져요. 제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소리 수어도 없습니다. 저는 바로 가르치고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 축복을 통해서 누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22년도회를 우리가 시작해요. 멀고만 이 세상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할 건데 22년도회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자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22년도에는 힘들지만 목사님 따라서 같이 열심히 하나님 인도받아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갔던 거 이제는 벗어버리겠습니다. 네. 페이지 수 몇 장이나 이거 가르쳐줘. 돌아온 탕자잖아.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내일은 좀 더 빨리 끝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만 조금 더 기도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멀고만 이 세상길 멀고만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정처없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멀고만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이 물게 달아내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요 죄악으로 더럽히고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으로 얻으니 세상에서 죄라 생명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 구원함으로 얻은 기쁨 구원함으로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 아버지여 아버지를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 오늘 여러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요 한번 두 손 드십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간만큼 내가 진실함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옛 구스 썩어져가는 이와 같은 것들을 내가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어버리지 못하고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겉이라만 입고 온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아니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 22년들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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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월라바사라 와사스나라 카라리로 안나라리로 와사마라 카라리로 안나 카바라바스 오람마 카바라리 내려리로 월라바사라 와사스나라 케라리로 월라반나라리로 월라바사라리로 주여 진실함으로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내가 살아와서 신나를 가라고 올라왔어 오 레베 살아왔어 신나를 가라고 엄마 가바라 만나라고 올라왔어 하나님 정말 내가 진실함으로 아버지 진실함으로 고백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레베 살아왔어 신나를 가라고 왔어 주여 레베 살아왔다 가바라 만나라 살아왔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여 스네레 케르레로 올라왔어 람마 카바라반네레로 올라왔어 주여 아버지 와라와서라 왔어 스네레 카라레로 올라왔어 왔어 스네레 카라레로 왔어 오라벨 네레로 올라왔어 람마 카바라반네레로 올라왔어 왔어 스네레 케르레로 올라왔네레로 왔어 주여 아버지 올라왔어 왔어 스네레 케르레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세요. 아버지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저 부족한 그 모습 이대로 하나님 만나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올라가서 아버지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가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내 아버지 써보자가 음식을 뜨는 내 숙성을 과감하게 이제는 내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되는 내가 주의 온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벗어버리겠습니다. 씌어벗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강한 불을 드시고 평파도 하나님 붙잡아주옵소서. 시올라와 사람과 가바라와 나라레로와 라와 사라와 사라와 시올라와 사람과 가바라와 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라와 사람과 가바라와 나라레로와 라와 사라와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걸 주님께 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세요.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내가 볼 때는 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 그 문제도 아니에요.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 위에 손을 얹어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질병 고쳐주실 것이고,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는 분들도 아픈 부위에 손 얹으세요. 문제 있으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이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냥 여러분 기도 잘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이 말만 해도 돼요. 그냥 말 못해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그냥 이렇게만 말해도 됩니다. 막 뭐 수식어로 퉁 가지고 뭐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요 솔직한 걸 원해요.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내가 깨져야 되거든요. 주여를 부르는 것은 나를 깨트리는 소리예요.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한번 한 1분 이상 2분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웨셈메케라레로 왔나라레 카라레로 왔어 마마 카바라바 나라레라 wal라와 사라와사 스테레베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자이십니다. 아버지는 전능자이십니다. 아버지는 전능자이십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용서하소서. 아버지 와라와 사라와사 스테레케라레로 왔어. 주여 저들의 손에 손 얹어주소서. 십자가에 못 잡는 손을 얹어주심이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로 얹어주소서.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각 필요의 요소를 따라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임재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이 밤에 주님 성령이 충만하며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각 가정에 성령이 무림하게 하시고, 치리 무림하게 하시고, 응답에 무림하게 하시고, 하나님 풀어짐에 무림하게 하시고, 올라와 사람마 카바라와 나라레로 올라와 사람마 카라레로 왔세.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임재와 더불어서 묶어있는 흑암의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따라가라. 병만은 따라가라. 병만은 따라가라. 흑암의 원수는 따라가라. 잡고 있고 답답하게 있고 물질을 받고 있고 몸을 붙잡고 있는 사탄 마귀는 내가 나사란 예수라고 하노니 그 몸에서, 그 가정에서, 그 자녀에게서, 그 사업체에서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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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엘레베 슈카라레로 마카바라바 내라레로와 오라바 나라레로 wal라와 사람마 카바라베세 오레베 내라레로 wal라와 사라와 사스네레 케레레로 wal라와 나라레로 왔어. 와람마 카바라바 나라레로 wal라와 사라베세 스네레 케레레로 wal마 카바라바세 오레베 내라레로 wal라와 사람마 카바라바 나라레로 wal라와세 오라바 나라레로 wal라와 사람마 카바라바 내라레로와 와람마 카바마 와마마 카바마 와마마 카바마 왜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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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이 시간에 성령이 만지십니다. 성령이 안주하십니다. 성령이 안주하십니다. 성령이 안수하십니다. 성령이 만지십니다. 외레베네라레로 암마 카바라바 네라레로 wal라와스 외슈케라레로와 와라밤마 카바라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만지십니다. 성령이 만지십니다. 성령이 빛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빛으로, 성령의 불로 나의 모든 것을 맡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맡고 있는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물질을 맡고 있는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을 맡고 있는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통해서 몸을 묶고 있는 흑암의 권세는 내가 다시 하나 나사란 예수여 명하노니 그 몸에서 묶임을 놓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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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네 캐라를 왔었네 카라를 왔세.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외리면 내려리를 wal라와사라와 카라를 왔어. 오라와 나라레로 wal라와 사람마 카바라베세 외리면 내려리를 wal라와 사람마 카바라베세 스네레 캐라레로 왔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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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에 캐라레로 왔어.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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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레베스 스네레 켈리로 완다라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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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세 와라바레레레라라라라레레레레레레레레 와샤마카바마카바마레세세스네레세 와라바사라바사 스네레 케라리로 왔세 웬네 케라리로 왔나라 카라리로 왔세 완마카바라바나라레로 완라바사라 케라리로 왔세 완마카바라바나라레로 완라바사라 케라리로 왔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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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와라바사레베세 스네레 케라리로 완나라레로 완라바사 오레베네라레로 완라바사라 마카바라바사 스네레로 완라바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라왔으래 캐러리로 올라왔으래 캐러리로 왔으래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내 주 예수 찬양하고 남은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아버지 내 주 예수 찬양하고 남을 고백해 보십시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왼쪽인가 오른쪽 옆구리 쪽에 이게 결리는 현상이 있는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결림이 염증 현상 때문에 그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를 비롯해서 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정말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비롯해 우리 성도님들을 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감싸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신앙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용기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종은 아버지 아무 힘 없습니다. 다만 주의 이름으로 다만 기도할 따름이고 하나님 주님 우리 성도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따름입니다. 아버지요 주님 긍휼을 여겨주셔서 이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저들을 고치시고 회복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22년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먼 거리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저들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능력의 서로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 더 평탄하게 형통하게 인도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받아주셨소서. 승리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우리 또 장로님부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